찬양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메시아로 이번에 참여하게 된 분들이 제일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제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메시아 합창하자 그러는데 이분들은 불러봤기 때문에 나와서 부를 텐데,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메시아 합창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나 이거 생전 태어나서 찬양을 메시아 합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냐. 또 그냥 니네들 지휘자 누구였어? 그러면 뭐 이름 모른다, 키 큰 애 걔 막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지휘자 이름도 좀 될 줄 알고, 내가 어느 교회 성가대 하다가 천국 왔습니다. 늘 죽음 이후에 천국이 늘 궁금하더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인가. 14만 4천인만 아는 노래를 부를 텐데 그때 부를 곡목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준비한다는 것이 이 찬양대로 함께 조인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런 시간도 주셨다는 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누굴까? 대체 누구에게 이 아기를, 순전한 아기를, 죄 없는 아기를 주셨을까? 근데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영역을 포함하느냐, 얼마나 많은 대상이냐, 얼마나 악한 대상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그 주신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자의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은 어떤 부인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역은 용서하는데 어떤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사랑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뭘 말합니까? 이 남편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랑의 능력이 넓고 크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다 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니까 사랑받을 만한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전 인류를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모습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현장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동물들로 가득 차고, 그 동물들의 오물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태어나면서 깨끗하고 죄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와 냄새나고 더러운 그 마구간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친 사랑이냐? 냄새나고 더러운 죄 많은 이 동물 같은 세상,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완전히 대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 그 독생자라는 표현이 이 많은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항해서 주시는 순전한 아기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독생자예요. 일반 사람을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갓난아기, 그 능력자, 독생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릴 자들,
지옥의 불못에 가도 아깝지 않을 자들, 그런 배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주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나에게 느껴져 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아, 이게 바로 그런 사랑이구나.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죄는 자기 스스로 못 보지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정치가 같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저 불쌍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 내 모습이지만, 예,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배악하고 얼마나 인정사정이 없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 사랑을 받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가 될 때, 뭔가 반응이 있을 때 사랑이지, 의사소통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이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공경해 본 적도 없고, 예배 드려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성내고 성탄 추리 못하게 하고 성탄절날에 캐럴 못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마구간 같은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썩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일체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 호세아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또 자기 몸을 팔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자기의 이상한 부인, 이 하나님이 대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 시리즈로 보세요.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골골짜기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아주 살갗은 다 썩어버려가지고 뼈들만 엉클어져 있는 그 썩어 냄새 나는 그 시체들, 그 뼈다귀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악취나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죄인, 마구간이죠. 마구간의 모습이죠. 그런 죄인을 모태로 살려내시고 무엇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려내느냐? 그 살려내는 힘이 사랑의 힘이더라. 이 사랑의 힘이 오늘 여러분 이 성탄주일 아침에 느껴지면 큰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하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참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울면서 계속 몇 번, 5번, 6번, 7번 계속 또 반복해서 읽었고, 또 안 나가던 질병이 내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린 건데 회개문을 계속 읽으니까 죄가 떠나가면서 병이 같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던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거 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 카톡으로 다시 또 그분들에게 월요일 집회한 주기도문 내용이라든지 또 화요일 집회한 또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십계명 회개문이라든지, 이건 이제 1층 로비에 있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 했던 회개문인데, 금요일 저녁에 했던 회개문 좀 여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죄 회개 기도문을 금요일에 했고, 근데 읽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내 속에 죄가 많은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어겼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오면서 아까운 시간 거기다 소비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심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는지 막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다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한 것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먹이통에 누우셔야 돼.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이 다른 왕자들처럼 아주 궁궐에서 태어나고 휘황찬란한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가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식민지 되어가지고 고통받는 그 민족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한 현장에서 태어나게 해주실 때 나는 그분은 정말 능력자구나,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분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먹이통, 동물 먹이통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서요 은혜와 진리가 막 콸콸콸. 인간의 시각으로는 더러운 먹이통, 냄새나는 먹이통이지만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막 흘러나와요. 그 말씀이 육체화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 걸어 들어오실 때 다 낡아빠진 인간의 옷을 입고 죄 많은 인간의 문화를 입고 이 땅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실 때 그 느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능력이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짓고 지옥 갈 짓만 했을까? 예? 그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안에는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입어야 되고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세상의 문화의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고, 그게 아픔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은혜도 진리도 양쪽에 다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의 부분도 말씀의 부분도 둘 다 충만하게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도록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독생자 아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샘솟듯 그 영광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내년도에는 내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조사 때 우리 식구들 생일날 헌화를 하겠습니다. 로비에 내 이름을 적고 가겠습니다. 이 설교했다가 광고로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이게 저의 쟁기예요. 이게 그 절대 제발 목사님 설교 중에 광고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은 죽는다. 나는
이 죽음이라는 걸 갑자기 성탄절을 생각해 봤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손 한번 잡 옆에서 죽지 맙시다. 손을 잡아 죽지 맙시다. 한 번 더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시작. 당신은 죽어도 안 죽어. 죽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죽음은 왜 나에게 다가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면으로 따져 보면은 영광을 다 받으셨을 때 어떤 사람이 50에 죽었다 그러면 50년 동안 다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마 그분은 세종원누리교회 산부 찬양대도 한 건지 하여튼 다 50살이 됐는데 다 그 사람 이제 영광을 한 해 다 받으셨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뭐 60살이 됐어. 뭐 70 넘으신 분도 계시니까 70이 넘었는데도 저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죽어도 안 죽어요. 저기 있는 분은. 왜냐면 아직까지 영광 돌리게 남아 있으니까. 죽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는데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남의 죽음에 대해서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죄 짓다 죽었어. 그러는 것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자기 수명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이 땅의 평화 이것을 완전히 이뤘어. 그러면 갖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은 분이 지금보다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보다 조금 더 살고 싶은 최소한 한 40년 50년 더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교회 봉사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집사 이상이지 서리 집사 이상은 교회 봉사하고 경조사에 헌화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적고 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남녀 선교회 총회하는데 내가 임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총회할 때 참석 안 하거나 임원 안 할 뿐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거나 다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수명이 연장되는 거잖아. 내 말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는 이유, 내 후손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죽음의 귀한 교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열심히 봉사하라고, 나에게 무릎을 주신 것은 열심히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으로 비비면서 기도하라고. 기도 생활이 그렇잖아요. 너 기도해 하고 할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내 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찬송 부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아직까지 나를 통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죠. 내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년도에 성경 읽기에 내가 통독에 동참할 테니까 내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데 그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는 예수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을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 권세, 질병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니 예수가 옴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내 가정에 내 나라가 받아들임으로써 1960년대에 있었던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해서 된 나라가 있냐고 없잖아요. 왜?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탄생을 믿지 않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봉사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죠. 예수가 탄생했으면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 이름 능력으로 귀신 쫓고 질병 쫓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이제부터 막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고 왜? 예수 오셨으니까. 예수 안 오신 사람에게 막 기도하고 싶어? 예수 안 오신 사람이 막 찬양 부르고 싶냐고. 예수 안 오신 사람이 성경 읽고 싶겠냐고. 예수가 내 속에 탄생했어요. 마구간 같은 내 인생에 탄생했으니까 막 찬양하고 싶고 막 헌신하고 싶고 할렐루야. 막 전도하고 싶고
야, 최고의 용서는 그 악한 자들,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 마구간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미움은 싹 떠나갈지어다. 이 미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미움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 속에 태어나신 것처럼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내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계시는구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같이 놀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몸부림이 결혼을 안 해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시면서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죄로 반역한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울음소리,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죄로 반역된 이 세상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마구간과 어린아기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조롱과 최고의 멸시와 최고의 고통, 누명, 그걸 한 몸에 다 지시고, 그리고 죄인들 속에 내려와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살고 죄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다 고쳐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그런 모습처럼,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사 그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놀라운 빛이 막 들어오니까 어두움들이 그 어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항거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거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 독생자는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심판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어떻게 처절하게 죽을지 알면서 자기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자기의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이 땅에 빛으로 걸어오시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가야 하리라. 그리고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해야 하리라.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벌레와 같은 죄인이 사는 그 가난한 마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마을로 걸어 들어오시고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소통도 되지도 않는 그 귀머거리요, 말도 안 하는 벙어리요, 용서를 풀지 못하는 마음이요,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그런 용서를 하겠어요?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나도 용서 못하는데 누가 용서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자가 아니면 어떻게 독생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걸어오시겠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용서 못합니다.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구육간에 보내셨으니 했을 때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귀하고 특이하고 아주 기적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데려오려고 마구간으로 오신 것이다. 마구간에 안 오고 딴 데로 왔으면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 오늘 설교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니? 박수 한번 쳐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귀엽지 않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요.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 귀엽게 태어났죠? 막내로 자라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자꾸 내 얼굴을 자꾸 만지면서 참 귀엽다 귀엽다. 네. 와이프에게 사랑을 받는 남편. 아유 귀여워라. 저 웃음은 귀엽긴 뭐가 귀엽니? 그런 웃음인 것 같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네? 네. 나도 집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답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면 벌써 잊어버렸죠. 뭐 했더라. 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갈피를 못 잡습니다. 네. 그 인간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하는데 누가 나를 품어요. 내가 그 인간을 끝까지 용서하면 끝까지 미워 죽겠는데 누가 나를 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내가 용서 못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아들만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독생자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의 품속에 있는 아들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고 그분만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권한이 뭐가 있어요? 내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에게 내가 이론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분을 지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이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니 왜 목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어렵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이 그 마국간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면 우리나라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더라고. 아주 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나서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뉴욕에서 친구 목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멀쩡하십니까? 살아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서는 대한민국 사라진 걸로 알 때 지금 계엄 나가지고 다 지금 어디 다 죽은 걸로 알고. 아 미쳤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마국간에 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품어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7시에 나오세요. 저녁에 주일학교 잔치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네. 그 독생자의 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패한 사랑을 그 사랑한 놀라운 능력은 지금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더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그분은 이 어리석음, 이 완악함을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마ኅ갓관에서 태어난 그 사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이런 문제들, 뭐 어떤 문제인지 전혀 모르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자녀들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할렐루야. 예. 우리는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실망시켰고, 그 원수는 우리를 배신했고, 그 원수는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리를 우롱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적 능력이고 신적 권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옆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만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용서한 것만큼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만큼 내 이웃의 죄를 용서했다면 나는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능력이 오늘 성탄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영구 불변한 사랑입니다. 영원까지 갈 사랑입니다. 베들레헴의 나심으로써 그 영원한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룬 것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마국간에서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죄를 졌다 해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실수했다고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역하여 죄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이 용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집을 나가고 안 돌아올 때, 여러분 집 나가고 안 들어온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 호적 때 갔으니까 절대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너 절대 난 너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 집 나갔으니까 절대 나한테 오지 마. 난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성질이 못됐으니까. 설마 내가 그러겠니? 한번 해본 소리지. 예, 예, 예. 근데 절대 오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표현하기를, 한참 동안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나가서 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왔을 때, 너 돌아오기만 하면 넌 나한테 죽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밖에서, 상고가 먼데도 밖에서 오늘 혹시 아들이 들어올려나, 어머니, 불쌍한 불효자는 언젠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창문 아직 닫지 마시고 저 동구 밖 산허리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좀 멋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품은 언제든지 나를 기다리는, 나를 늘 용서할 수 있는, 내 친구는 나를 용서 못하고요, 때로는 심지어는요 부부도 용서가 안 돼. 물론 우리 부부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끝까지 품어주는 건 부모더라고. 부모. 그게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직까지도 상고가 먼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할렐루야. 썰렁하네.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갑자기 생각해. 그래서 참 오늘 억지로 박수 3번 받았네. 억지 박수. 엎드려 박수라래. 엎드려 박수. 엎드려 박수. 아유 불쌍하다. 엎드려 박수 3번 받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아들이 막상 나타나니까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수년 동안 있었던 화가 싹 물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이제 네가 네 자리로 돌아왔구나. 야, 송아지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어?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못되게 굴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오시는 예수의 마음이더라 이거. 나를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 하루도 안 기다린 적이 없으시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하여 나를 사랑하신 거 사랑. 지구의 역사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생각 안 해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면서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도 그렇게 외치면서 오늘도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의 헌신이나 그 사랑의 크기나 그 사랑의 강도나 그 사랑의 범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인간의 이 조그만 두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증명된 그 사랑, 그 선물이 너무나 크기에, 독생자의 선물이 너무나 크기에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지극한 사랑. 다 주고 나도 또 줄 것이 없는가? 다 용서하고도 오늘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한 1000만 번 하셨는데 오늘은 1000만 번 플러스 또 한 번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은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괴로운 거야. 미운 거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때려주고 싶은 거야. 아가페 사랑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예.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내 사랑이 떠난 거야. 그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사랑이 남아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면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 맞구나. 자기 아들 맞아. 아, 정말 용서의 사랑이구나. 용서의 사랑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딸이 어떤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 예. 우리 딸이 영어 학원 원장 하잖아요. 그런데 괴롭대.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데, 야, 공부 좀 하자 그러는데 의자 3개 붙여놓고 누워가지고 이러가지고 영어 책을 이러고, 나 그냥 이러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 책 읽고, 야, 제대로 앉아가지고 공부 좀 하. 제발 사정을 하는데 애가 안 누고 딱 있는 그 사진을 딱 줘. 아빠, 난 미치겠어. 이렇게 얘네들이 공부 안 하려고 말을 안 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기를, 예. 문자 보내기를,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그 사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응?
네가 그 아이의 엄마라면은 화가 안 날 텐데 네가 그 아이의 엄마 아니구나. 주여, 뭐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음, 음. 그 엄마라면은 걔가 누워서 하든 뭐 뒹굴면서 공부를 하든 다 좋아 보일 텐데 네가 좀 엄마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니? 너도 엄마의 마음을 가진 원장이 된다 그러면 걔가 누워서 공부하든 뭐 공부하든 다 좋을 텐데. 예, 그런 답변을 며칠 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난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누워서 공부하고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예, 안 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딸이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과부가 뭐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재판관에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귀찮아 죽겠는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구나. 알겠다.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눈을 감으십시다.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자고요. 끝까지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들이 이용하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용서하시니까. 용서의 능력 가지고 모든 죄가 사함받을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지어다.